오늘 이제 51주년 우리 기념주일을 이게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51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일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우뚝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많은 어떤 목회자들의 기도도 있었겠고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주일교회가 51년의 또 이 시간,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올 한 해도 물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기념의 의미라기보다도 은혜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 주일교회 51주년이 되면서 많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지나온 과거의 역사, 그리고 또 나아갈 미래, 그게 뭘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안양 지역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게 맴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건강과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그 교회의 본질,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주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지적처럼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넘어가고 있고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통째로 이단에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거룩한 이 진리가 훼손당하고 구원의 이름 예수가 희미해져가는 그 이단의 어떤 복음을, 이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사회가 혼란을 겪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5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일교회가 앞으로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그 이단을 막아내고 대처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이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야성을 가진 그런 우리 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1주년 이 터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하는 우리 주일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슬그머니 이단이 접근해 오고 다가올 때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죠. 그 신천지의 제2인자라고 하는 이만희의 동거녀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뛰쳐나오면서 신천지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만희와 12년 동안 같이 살았던 여자입니다.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고 이만희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평범한 인간이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CBS에서 뉴스를 보도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 후계자로 불리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 탈퇴자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영적 결혼식을 하고 동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는 본인도 신천지 집단에 속았다며 신천지를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었던 이만희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만희,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김남희 씨는 과거 신천지 압구정신학원 원장과 신천지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남희 씨는 지난 수년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만희 교주와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결국 신천지 측으로부터 배도자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김 씨가 신천지를 나온 이유에 대해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남희 씨는 현재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신천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신천지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현재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측과 법적 다툼 중인 김남희 씨가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자신만이 알고 경험한 이만희의 실체를 밝힌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너만이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을 함께 살고 함께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알릴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김남희 씨가 이렇게 신천지를 탈퇴해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한 이 부분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이 신천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이 신천지예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김남희 씨의 폭로 진실성, 순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요. 신천지 뭐 이만희가 교주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뭐 교주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누가 저런 데 빠지냐? 아니 그 바보 아니야?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누가 그런 데 빠져? 라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들 수두룩하고요, 지식인들, 박사들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뭐 사회 저명 인사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바보라 그 이단에 넘어갔는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이단에 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이단에 빠졌다 돌아온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면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이단의 어떤 이 활동들은
이건 악한 영의 활동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영적 문제라는 거죠. 즉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임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80%는 기독교인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까지, 신학생들까지 이단에 넘어갑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대학생들 참 많고요. 지식인들 참 많아요. 자, 이단은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매달 2,000명씩 신천지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통계 보고에 의하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000명이 매달 신천지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이단에 포섭을 당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최모 선교사, 개인적으로 가깝게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2딸이 있어요. 수재예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학교 이 대학가 이 문화 동아리를 통해서 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 한국에 귀국해서요 1년 반 동안 신천지 앞에서 피켓 들고 싸웠어요. 내 자식 돌려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저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불러다 놓으면 있는다고 하고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단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경계심을 갖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뭔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으로부터 철저히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의하면 약 150만에서 200만을 추산을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 850만, 900만, 그래 1000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만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150만, 200만 중에 80%가 우리 기독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각 교회에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12%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의 숫자의 12%가 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혹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혹시 이단 가세요? 제가 작년 가을에도 보고를 받았어요. 이단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리고 상담하자고 하고 공부하자고 한다고. 그런데 믿음의 어떤 이
또 분별력이 있으니까 잘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겨내고 목회자에게 얼른 말해주고 대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혹시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얼른 돌아오세요. 아까 봤잖아요. 거의 뭐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려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고 교회를 떠나십시오.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밝혀진 이단만 지금 한 10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이단이. 밝혀지지 않은 이단도 많고요. 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신도를 1000명 이상 모은 이 교주가 40명이 된다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지금 이단들이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 어떤 뭐 교회에 십자가 걸려 있다, 아니 십자가 걸려 있네, 아니 무슨 교회라고 간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무턱대고 쑥 들어갔다가 이단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이 와서 저와 이제 대화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새 가족 위원들 있지만 이단들도 참 많은데, 교회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건강한 교회 잘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지금 십자가 있다고 교회 간판 걸어 잘못 들어갔다가 한 달만 지나면 거기에 포섭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 전문가 탁지일 박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의 유형은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 보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번 스크린을 보면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뭐예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여러분 우리 안양 지역, 안양 평촌에도 한 10개 이상 이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뭐 여호와 증인, 여러분 이 포교하는 것, 파수대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극성맞게 이 포교합니다. 여호와 증인.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뭐예요? 몰몬교회. 몰몬교회 많이 빠집니다. 뭐 로버트 할리나 이런 사람들. 몰몬교회, 우리도 영어 뭐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 몰몬교회 많이 빠져요. 우리 양 장로님 집에 가다 보면 그 몰몬교 하나 크게 건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조심하셔야 돼. 몰몬교 대단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여러분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이단들이에요. 문선명의 뭐예요? 통일교. 지가 만든 거예요, 문선명이. 그 다음에 박태선의 뭐예요? 전도관, 천북이. 지금도 다 있는 거예요, 저게. 나온몽의 뭐예요? 용문산 기도원, 권신찬의 구원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그러다 거기 빠지지 말고 큰일 날라 또. 다 지금 이런 모임들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권신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이세요. 그런 문구. 지금 저들도 예수를 말해요. 어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어떤 기독교 용어를 다 갖다 써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복음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인생이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혼과 모든 삶이 다 도적맞는 거예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들의 2세대 이단들이,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단들, 저 이단들 아닙니까? 통일교회 아류인 뭐예요? JMS 정명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시온찬양 들어봤어요? 네, 들어봐서 고개라도 끄덕거려봐. 안 들어봤나?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이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구원파의 아류인 누구예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봤나요? 성경 세미나 한다고 어디 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 죄사함과 구호 뭐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거기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복음이에요. 이 성경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안식교회 아류인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뭐 이건 너무 유명하죠.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장막성전의 아류인 신천지 교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경계해야 될 이단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신천지의 이만희 여러분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추수꾼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지요. 이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는 그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통일교는 드러내놓고 포교를 합니다. 뭐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아주 길거리에 서서 나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하고 이 포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여호와 증인이네, 저 사람 몰몬교네, 저 사람 통일교네,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교회 속에 침투하고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그 무서운 거예요. 1, 2년 동안 같이 교회 냉세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면 일반 성도들보다 3, 4배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환심을 사고 주변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믿음 좋구나. 그렇게 해서 1, 2년 동안 그냥 신천지 교인인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을 받는 어느 텀이 되면 이제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 목회자의 비판적인 사람, 가장 타켓입니다. 접근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참 목자가 있어요. 참 목사님이 계세요. 참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 다 썩었고요. 거짓 교회예요. 이 땅에 목회자 다 썩었어요.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어요. 한번 거기 우리 뭐 교회는 여기 다니지만 한번 우리 시간 내서 한번 잠깐 다녀와 볼까요? 우리 잠깐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숫자가 20만 정도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여러분 20만, 말이 여러분 20만이지. 그런데 그 20만 가운데 3분의 1인 7만에서 8만 명이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식들 분별력이 없어요. 어머니 신앙 보면서 그냥 믿음의 어떤 부분,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신천지와 이 JMS 정명석 이단에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비산동 이 레미안 그 아파트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큰 건물 있더라고요.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 뭐 교회 건물 어떤 뭐 이 판다고 이 매각 나오면 그럴듯한 교회 가장 먼저 사는 게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문화활동, 설문조사,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젊은 부부들을 돕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르고 한두 번 갔다가
뭔가 또 성경 공부하고 어떤 뭐 믿음의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주고 그러다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에요.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 젊은 층을 많이 공략을 하죠. IVF가 아니야. IVF는 기독교 단체인데 IYF라고 하는 꼬랑지 V에 꼬리 하나 달아가지고 뭐 해외 자원봉사 영어 연수 프로그램,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해외 자원봉사 가는 거예요. 영어 연수 프로그램 그냥 막 너도 나도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최하는 데가 뭐냐면 이단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을 이단에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51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 주일에 다시 한번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일교회를 사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 이단의 복음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의 문제점이 뭘까? 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왜 그 이단에 넘어가면 우리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2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베드로 사도가 좀 심한 말을 써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이죠.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래.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게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뭐 전도할 때 가만히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그랬어요. 이단의 특징은 가만히 드러나지 않게 슬그머니 접근해서 그 사람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죠.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슬그머니.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포섭 대상을 정확하게 물색을 한 다음에 그들을 공략하고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드러나면 막으면 돼요. 아, 저기 이단이네. 아, 저 여호와 증인. 아니, 안 가. 그러면 되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이 피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통째로 그냥 그들은 접수한다고 그래요. 이걸 산옮기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니까 3, 40명, 5, 60명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등록을 해요. 그리고 1년 정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와,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전도에 이제 열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도를 해요. 한 7, 8명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한 50명 되는 교회에 한 10명 정도 자기가 전도한 신천지 교인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또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해요. 막 인정을 받아요. 곳곳에 뭐 이제 해 바뀔 때가 그들은 가장 포인트예요. 요직을 차지해요. 거기서 뭐 잘하니까, 작은 교회니까 뭐 1년밖에 안 됐어도 뭔가 이렇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성경 공부하고 이단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신천지 목회자를 갖다 세우면 이제 끝. 산옮기기, 하나 교회 접수. 요 피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작은 교회들은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경각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아주 슬그머니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 이단들의 어떤 특징.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이 이단의 포섭 대상이 누구냐? 그 이단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영적 갈망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영적 갈망이 있고 우리는 모두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고, 그게 우리의 영적 갈망이. 그런데 그 영적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좀 더 신령한 곳, 조금 더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곳, 조금 더 신령한 목사, 조금 더 신령한 교회, 그 영적 갈망을 이용해서 기존 교인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포섭이 됩니다. 이게 신천지 매뉴얼 가운데 교회에서 네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포섭 대상 1호다, 그렇게 딱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거든요. 야, 요즘 교회 목사들이 목사냐? 야, 요즘 교회들 다 썩었어. 아, 맞아, 그렇지. 진짜 참된 목자가 있어. 참된 목사님 너 한번 좀 만나볼래? 몇 명 안 모이는데, 야, 거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야.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리고 삶의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이 절박한 어려움에 만나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것을 현혹하는 거죠. 가족처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빼내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이단 같다, 저 이단이야, 아니야? 여러분, 좀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른 그런 부분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해결해야지 라고 자만심을 갖는 순간에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절 그 하반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뭐냐면 그 주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왜? 그 주가 자기 교주가 되어야 되는, 이만희가 주가 되어야 되고 안상홍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밥 먹고 화장실 다니는 하나님이 40분이 계세요. 40명. 이 교주의 교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불사, 만왕의 왕, 재림예수, 보혜사, 이긴 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죽었어요.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예요. 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가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에도 이단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안상홍이, 어떻게 이만희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그 단체에 어떻게 빠져들어가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 허무맹랑한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치밀하게 만든 책들, 위경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이단 단체들마다 자기 어떤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 원리강론, 몰몬교회는 몰몬경이 있고요, 여호와 증인에는 새 세계 번역 성경이 있고요, 안식교회는 교리 문답집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구원파, 교주의 저서들, 소책자들, 교리 문답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서 발간한 이 책들이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넘어가고 교수들이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 허접한 어떤 이론 같으면 조금 공부하다 그냥 나와버리죠. 예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 그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비유풀이집 책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 비유풀이 정도면 목사도 빠지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어떤 교리들, 지어낸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에 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하자, 예수님 중심하자, 교회 중심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99%가 이단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도 기도한 말씀 제대로 안 하면서 뭐가 부족해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팝니까? 자꾸 여러분 영적 노숙자들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웃집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중보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주일교회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는 게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왜
기웃거립니까? 왜 어디 성경 공부한다, 어디 뭐 좋은 뭐가 있다, 왜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단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성경의 구약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들이 자꾸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짜 짝퉁에는 다른 사이비 짝퉁 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이고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꾸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예수 복음이 진짜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의 가짜 짝퉁 복음에 절대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